30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면 하나님 저게는 젊음의 힘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재물도 좀 있고요. 그리고 권세도 좀 있습니다. 애굽 왕자라고 하는 신분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라면 모세의 손에는 제법 가진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진 게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뿐이니이다. 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젊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내가 나이 좀 힘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신분이 있을 때, 내가 권세가 있을 때, 내가 재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그랬습니까? 그때 나를 좀 사용하시지 그랬습니까? 내 손에 뭐가 좀 있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나를 쓰겠다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있잖아요. 나 젊음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나 재물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이 시작될 때 기억하시죠? 모세가 양을 치어서 호렙으로 가는데 그 치는 양떼도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미디안 제사장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는 거죠. 하나님 난 소유도 없어요. 난 돈도 없고요. 나는 건강도 없고 젊음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나를 사용하시겠다고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진작에 좀 부르시지 그랬어요. 내가 좀 젊었을 때 날 좀 부르시지. 내가 좀 건강할 때 나를 좀 부르시지. 내가 좀 번듯한 직업이 있을 때 나를 좀 부르시지. 내가 재물을 좀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좀 부르시지. 내가 힘이 있을 때 나를 좀 부르시지. 그때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겠다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이미 나이 들어서 늙었습니다. 나에게는 젊음도 없고 나에게는 건강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재물도 없습니다. 내 손에 뭐가 있냐고요? 내 손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에서야 나를 쓰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헨리 블랙카미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항상 믿음의 갈등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믿음의 갈등이 따라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믿음의 갈등이 따라오고 어떤 때는 따라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항상 믿음의 갈등이 따라온대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부르심의 크기가 누구의 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크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부르시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항상 갈등이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호렙산 기도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 하십시오. 기도회 오십시오예요. 오십시오. 첫째. 그러나 정말 못 오겠으면 영상으로 참여하십시오. 부르심에 어떤 사람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당에 오고 또 정말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 영상을 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지 못해요. 왜? 나에게만 갈등이 있는 건가? 저렇게 부름에 따라서 항상 예배당을 채우는 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저분들에게는 갈등이 없는 건가? 아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갈등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에게도 갈등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다 갈등이 따라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갈등을 넘어서고 어떤 사람은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조정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갈등을 넘어서는 거고,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넘어서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요. 하나님 내가 딱 이만큼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딱 이만큼만 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초월해서 부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말씀하실 때 모세야
내가 너한테 앞으로 40년 인생을 더 줄 거야. 너 지금 80이지? 앞으로 너 인생이 120년에 끝날 건데 40년 살아가면서 네 자식들 잘 키워라. 너 자식들 믿음으로 잘 키워라. 말씀으로 잘 키워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모세가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말씀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을지 몰라요. 너 앞으로 남은 인생이 40년인데 40년 동안 너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가정을 한번 믿음으로 잘 세워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테니까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으로 가라니요. 나 거기서 도망왔거든요. 왜 도망왔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여기 도망왔는데 애굽으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바로 왕을 만나래요. 어떻게 왕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왕을 만나서 뭐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줘라. 우리 다 애굽으로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게 가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치리해라, 가정을 치리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민족을 통째로 갖다 맡겨주셨어요. 이 민족을 너가 다 구원해라. 부르심의 크기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분량을 하나님은 항상 초월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난 딱 이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딱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한다면 딱 이만큼이라고 하는 분량을 항상 하나님은 초월해서 부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거를 몰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생각을 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일하겠다고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능력으로 제한시켜버려요.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으로 제한시켜버려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정이 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만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명이나 일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자기 자신의 초라함이 보여요. 연약함이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새벽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약함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라. 나의 연약함만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라. 성도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에서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과 일을 가르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는 뭐를 자꾸 바라보냐면 자기 자신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자꾸 바라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나를 바라보니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나를 바라보니 재물도 없습니다. 나는 나를 바라보니 나와 관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나를 바라보니 초라한 지팡이 하나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초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위대함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야,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는 거야. 지팡이가 작고 초라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지팡이의 크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너가 뭐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거기에 내가 함께하면, 즉 거기에 내가 역사하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 내가 역사하면 능력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 내가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초라하다고 여겨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초라하다고 여겨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더 크게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지 강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야. 그거를 바울이 말씀으로 딱 듣고 깨달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래요. 그렇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약한 나를 강한 자 되게 하시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진 거에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많이 가졌어. 나 많이 주셨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 주신 거 흘러가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난 가진 게 없어. 난 너무나 연약하지. 나는 작고 초라하지.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여겨지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더욱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주목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갚는 성도가 되세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일이 중요할수록 하나님이 그 위에 복 주시기를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탁하고 늘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한다. 세상의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직업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어떤 학업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활이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더욱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즉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와 정반대로 난 진짜 가진 것이 없다,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욱더 또한 그래야 해요. 성도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런 어떤 실망이나 낙심에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다 벗어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뭐 실망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실망했다가 나도 실망할 때가 많아요. 무슨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 무슨 전도를 한다든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최근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있어.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있어. 그래. 난 원래 겸손하지 않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야, 당신은 겸손한 척 한 거지 겸손하진 않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신 뜻대로 안 되지. 당신 생각대로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니까 과거 부목사 생활할 때는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대요.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뜻하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렇게 보였대요. 아, 진짜 돌아보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말하면 내가 뜻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 애들을 모아놓고 젊은이들 우리 한번 10,000명 한번 모아보자. 10,000명이 모이자 그러면 진짜 15,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고 막 그랬어요. 500명 모이자 그러면 1,000명이 모이고요. 우리 돈을 얼마만큼 모아보자 그러면은 그거 이상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한때는 야, 나 영권이 있는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큰 종으로 삼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크게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은 대목사가 될 겁니다. 네,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내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나 그때 참 겸손하지 않았어? 그때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겸손한 척한 거지 그때도 겸손하진 않았대. 돌이켜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맞아요. 그때는 마치 뭐 내가 하나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사람인 거로서 내가 무슨 영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난해인가 우리 서울 남년에서 목사 안수 받으시는 전도사님들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님들에게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대부분 교회 가서 부목사로 사역하실 텐데 지금 추세를 보면 그때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렇게 목회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십시오.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선배, 후배, 동료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를 늘 경청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특히 기획 목사로 있을 때 1000명 이하 교회 목사님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어디 보내시면 무조건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설교하게 하시고 거기서 목회하게 하시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는 1000명 이하 교회 목사님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게 교만입니다. 누가 하는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 속에 금과 옥조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과 피가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늘 경청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호렙산 기도를 하고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호렙산 기도하고 또 이제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하고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도 봉헌하고 그랬어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특별 기도회를 하고 해마다 전도 대상자를 봉헌합니다. 해마다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해마다 요거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쯤 되면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번에는 호렙산 기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지라는 기대감.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다 봉헌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지 이런 기대감. 특별 기도회를 하면은 예배당이 가득 차겠지. 모여서 기도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많은 교우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봉헌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딱 시작이 되면 마음에 실망이 들어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낙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막 의지를 발동합니다. 낙심되지 않으려고 막 힘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제 마음이 모세의 마음하고 같았어요. 하나님, 지팡이뿐입니다. 하나님 작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호렙산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 마음은 하나님이 좀 감동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내조차고 호렙산 기도회 하는 겁니까? 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회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생활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자고 기도회하고 이 지역이 얼마나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데 이 지역의 우상들하고 영적으로 한번 싸워보자고 기도회 하는데 하나님 기도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을 만져가지고 감동을 일으키고 막 새벽을 깨우게 하고 진짜 모든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예배당 꽉 채운 건 아니라도 적어도 한 3분의 2 정도는 이거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도 대상자 봉헌한다고 하면, 아니, 그거 이름 석자 쓰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판을 막 두드리셔가지고, 이름 석자 쓰는 건데, 그거 써가지고 올려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못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 실망해. 맨날 하나님한테 나 뒤통수 얻어맞는데, 하나님 난 이번에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나는 이번에도 기대하면서 사모하는데, 하나님 맨날마다 나 뒤통수 때리고, 하나님 맨날마다 나 실망시키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에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에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도 말씀에 둔한 자입니다. 내 말에 능력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그거 내가 함께하면 그 지팡이가 능력되는 거야. 그 감동을 주더라고요.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그게 능력이 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그 얘기 하는데 내 가슴팍을 막 때리는, 심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 근데 어저께 하나님 내게 주신 성도가 나의 지팡이지. 아니, 전도대상자 쓰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름 써가지고 한 명 전도대상자 올리면 뭐해? 못돼. 그게 내 지팡이지. 그거 지팡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새벽을 깨우게 한다면 이게 나의 지팡이지. 여러분, 나쁜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가 아무리 자꾸 초라하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되는 거지. 네, 아멘이죠. 그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부흥의 증거가 되는 교회 올해 표어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요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대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지팡이 하나면 어떠냐? 그 지팡이 하나에다가 내가 함께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지. 기적이 되는 거지. 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한테 보내주신 성도 하나, 그 지팡이 하나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제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복되게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너무나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나는 재물도 없습니다. 나는 젊음도 없습니다. 나는 인간관계도 깨졌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내 손에는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지팡이가 작고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고 초라한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뒤에 지팡이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20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이야기를 예전에도 몇 번 했지요.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 모세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스스로도 너무 초라한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한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이 솟아나게 했더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 주신 놀라운 약속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러니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